오늘 출애굽기 39장에서는 제사장 옷을 만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식주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옷을 입기도 하지요. 단순히 이제 의식주의 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멋을 내거나 어떤 화려한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행하는 데 맞는 옷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옷도 있죠. 뭐 유니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찰은 경찰복을 입어야 되고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되고 의사는 의사 그 흰 가운을 입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것은 전부 일과 관계된 자기 직무와 관계된 옷을 입는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경찰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경찰관 복장을 보고 하는 말이지 그 사람 얼굴을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와 같이 만약에 불이 나서 소방관이 출동할 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은 소방관이 출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관의 옷 그것을 가장 먼저 챙겨 입고 출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냥 불난 곳에 달려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소방관의 옷을 챙겨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처럼 옷은 일을 할 때에 그 직무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많이 우리 중에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만약 임금의 옷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아주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옷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옷은 뭐 용포라 그래서 용이 그려진 옷을 지어서 입습니다. 거기다 막 금색 칠을 하고 뭐 화려하게 문양을 놓고 그렇게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아주 고귀하고 높은 신분임을 그렇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분은 이 옷을 입으면 임금이다. 임금, 왕의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을 그 옷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옷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예배할 때 목사가 가운을 입으니까 요즘에는 전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개혁적이고 좀 더 정통한 복음주의적 교회의 예배는 전부 뭐냐 하면 그 캐주얼 차림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켓을 걸치고 넥타이는 매지 않은 채 여기 남방 정도로 와이셔츠 정도로 하나 넣든지 아니면 아예 자켓도 벗고 팔을 반 접어서 남방만으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게 형식에 매이지 않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예배는 왕을 뵙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신 왕을 뵙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복을 갖추어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어떤 집례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그에 합당하게 옷을 갖추어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목사 가운을 입는 것이 구약의 제사장적 옷을 입어서 성도들과 구별되어 제사장적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옷을 입는 것은 제가 집례자라는 것을 표하는, 그렇죠? 소방관이 소방관의 옷을 입는 것처럼 저는 예배를 집례하는 집례자로서 옷을 입는 것이고 성찬위원들은 성찬을 집례하는 것이니까 거기서도 성찬위원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 개혁적이고 뭐 앞서가는 정통의 복음주의적 교회의 모습을 보고서 저희 교회 와서 보고서는 이건 예전 교회랑 똑같네. 이전에 그 목사들이 제사장적 권위를 휘두르는
그런 모습이 이 목사 가운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런 줄로 알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누가 의사가 가운을 입었다고 경찰이 경찰복을 입었다고 그것에 대해서 시비 걸거나 그것이 뭐 다른 평민들과 구별되게 입었다라고 욕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땅히 그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직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시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고 정당하게 변명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옷에 대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표현을 신약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이해하려면 바로 이 제사장 복장에 대해서, 제사장 옷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신약의 저자들이 그렇게 옷 입으라라고 표현하는 표현의 의미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관습적으로나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면에서 옷을 입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신약에 이런 옷 입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역사적 해석, 구속사적 해석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데서도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하튼 출애굽기에서 성전 건축에 대하여 말할 때 25장으로부터 31장, 그 다음에 35장으로부터 40장, 이 두 부분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앞에서 얘기하는 부분과 뒤에서 말하는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은 그 문맥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강조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5장으로부터 31장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과 교제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장부터 40장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충성되게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 중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부분을 읽어야 되는 것이지, 그 역사 비평학자들처럼 왜 25장부터 31장과 35장부터 40장에 특히 제사장 옷에 대해서 말한다면 28장의 제사장 옷과 왜 여기 39장의 제사장 옷이 서로 다른가? 왜 이걸 다르게 말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 질문에 여러분들은 아주 명백하게 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다른 두 저자가 각기 다른 부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문맥에서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렸지만은 사복음서도 각각의 저자의 독특한 주제와 신학이 있는 것이지, 사복음서를 하나로 다 연결해 가지고 예수의 일대기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것은 복음서 저자가 갖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른 의미를 전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이 28장의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과 39장의 옷을 만드는 것은 서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28장의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은 거기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항상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서 옷을 만드는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셨겠지만은 여기 39장의 제사장 옷은 전부 한 부분, 제사장 옷 가운데 우리가 옷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바지가 있고 속옷이 있고 런닝이 있고 그다음에 와이셔츠가 있고 넥타이가 있고 자켓이 있고 아니면 모자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옷이 다 이것이 하나의 의복이잖아요. 이렇게 형성할 때 각각의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도 항상 그 밑에 따라 붙는 말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이런 반복되는 표현은 28장에 나오질 않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행한다, 제사장 직분을 행한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39장의 이런 옷은 바로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말하는 점이 매우 강조점이고, 또한 28장의 옷을 얘기를 할 때에는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입는 용포처럼 굉장히 화려하죠. 어깨에도 보석이 달렸고 이 흉패에도 보석이 달렸습니다. 이 호마노 보석, 여러 가지 보석으로 다 치장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보석이 달린 옷을 입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그 큰 캐럿을 달면은 여러분들이 화려하게 아주 부자라는 신분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제사장 옷의 그 화려함과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석으로 전부 나타내고 있고, 그 띠 같은 거는 관도 전부 금태를 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이 얼마나 화려한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28장은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이 이 옷을 입으면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직분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39장은 이 제사장 옷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니까 이 옷은 뭐냐 하면 그 기능성인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제사장 옷이다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는 옷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출애굽기 25장 이하에서는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거처를 짓는 것이죠, 성전이.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임하여 계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통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뵈러 아련하러 나아가는가라고 했을 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 왕을 뵈러 궁전에 들어가는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그 사극 같은 데 보시면은 임금을 뵈러 들어가는 신하는 항상 무엇을 먼저 합니까? 뭐냐 하면 의관을 정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왕을 뵈러 들어가는 복장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생활하던 복장하고 왕을 뵈러 들어가는 복장이 달라요. 거기에 따라서 또 뭐냐 하면 그 계급이, 그 벼슬이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서 그 옷의 신분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뵈러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반드시 갖추어 입어야 하는 그런 옷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러할 때 왜 이 제사장 옷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그 직분을 그렇게 표현하느냐라고 하면은, 왜냐하면 그 제사장이 갖고 있는 직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다른 불을 담아 들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서 즉사하고 맙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럴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들이니까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다른 불을 담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죽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뭐냐 하면 제사장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즉 여호와 하나님의 궁전에서 가까이, 왕과 가까이에서 봉사하는 직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이 더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 관리나 관료들보다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더 청렴하고 더 거룩해야 되는 것과 같아요. 왜? 왕을 가까이서 보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명하신 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불을 갖고 들어갔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 직무가 온전하게 행해지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묻는 것이죠. 왜? 왕의 가까이에서 보자 하는 제사장들이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이렇게 엄한 진노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 이래 이스라엘 백성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먼저 거론합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소, 즉 지성소에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직분자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돼요. 휘장을 지나 지성소까지는 정한 때에만 들어올 수 있지 아무 때나 들어오면 누구처럼 된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휘장 안에 지성소 안에 즉 언약궤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때에는 더 큰 거룩함과 정결함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만약에 거기서 뭔가 흠이 있다라고 하면 지성소에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우선적으로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일하는 그런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막중합니다. 거기에다가 뭐냐 하면은 이 제사장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 즉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것이 속된 것인지 거룩한 것인지 그것이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판단하는 역할을 해요. 분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재판장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우러 들어왔는데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성사되는 중간 매개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것이 정하고 부정한지 판단하는 역할을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직무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른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역할까지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사장에게 판단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속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이 거룩한 분별력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들의 그 직무는 막중하다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근본적으로 그 직급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 대통령의 마음과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요. 즉 왕의 판단과 왕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선별해서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 관리들하고 구급 공무원들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제사장적 직무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패망의 원인도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제사장들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했다고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했다라고 그 원인의 하나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28장 5절로부터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분별력이 판단이 나오질 않지요. 온전한 바른 판단이 나오질 않죠. 그러니까 옆걸음치며 비틀거린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들은 뭡니까? 환상 속에서 그 환상을 잘 풀어야 되죠. 예언을 잘 풀어서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가르침, 그런 예언도 이 선지자들이 감당해야 되고, 아울러 백성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도 바른 판단을 해줘야 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인데, 이들이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어서 옆걸음치며 비틀거리니까 판단이 제대로 안 돼서 결국은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제사장 직분에 가진 중요성입니다. 그들의 막중한 역할을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옷을 만드는 내용 가운데에는 제사장 옷의 각 부분을 만들 때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옷도 28장에서는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라고 표현하는 반면에 오늘 39장 1절을 보면은 뭐냐 하면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 옷을 만드는 제조하는 제작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옷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장에서는 그 직무의 높음과 존귀함을 얘기하기 때문에 영화롭고 아름다운 이렇게 표시하지만, 여기서는 뭐냐 하면 옷의 기능성을, 옷이 기능성을 잘 나타내어서 여호와의 명령을 잘 복종하는 옷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중점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5장부터 40장의 전체적인 성전 건축은 전부 뭐냐 하면 항상 모든 성소의 기구를 만들 때에도 항상 따라붙는 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의 옷뿐만 아니라 성소의 모든 기구, 성소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 때에도 항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해서 바로 이 성전의 건축은, 후반부의 성전의 건축은 이처럼 여호와께 복종하는 것, 여호와께 건축 비용을 통해서 헌신하고 복종함을 나타내는 그런 성전 건축을 중점적으로 말한다는 점을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뭐냐 하면 28장에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순서와 지금 39장에서 제사장 옷을 만드는 순서도 달라 있습니다. 28장에서 말을 할 때에는 흉패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8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봇 앞에 흉패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만드는 순서도 사실은 흉패를 먼저 얘기합니다. 흉패는 뭐냐 하면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판단하는, 마치 제비뽑기 하는 것처럼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판결패를 그 흉패 안에 넣어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하는 역할이죠. 흉패 안에 이게 있으니까 우림과 둠밈으로 이것이 거룩한 것인지 속된 것인지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판단하는 역할, 그 직분을 간주하니까 28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바로 흉패를 가장 먼저 만드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39장은 에봇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뭐 흉패라고 할 수 없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에봇이라고 하면, 이게 제사장 복장이라고 하면 이 에봇 위에
맞나요? 에봇 위에, 이것을 에봇이라고 하는 에봇 위에 이렇게 하나 패가 붙어 있는 거죠. 패가 붙어 있어서 이것이 전면에 있는 거죠. 흉패니까, 가슴에 붙인 패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르치고 판단할 때 우림과 둠밈을 여기서 안에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걸 제비뽑기 하듯이 우림이 나오는지 둠밈이 나오는지 이것을 따라서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가슴에 새겨져 있으니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9장은 뭐냐면 이 에봇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 제사장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기능적인 일을 하는 신분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것보다 이건 제사장이 입는 옷이야 라는 의미로 에봇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사사기에 보면은 단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직도 자기 기업의 땅을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탐색하면서 자기가 기업으로 얻을 땅을 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인데 이 집에 뭐가 있었냐면은 에봇이 있었어요. 에봇과 드라빔과 뭐 신을 새긴 뭐 신상과 또 뭐 하나 또 신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에 관한 것이 4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단지파가 뭐냐면 땅을 정하고 나서 정말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을 발견하고 이제 그곳으로 단지파가 들어가기로 작정할 때에 뭐냐면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미가와 이 에봇과 함께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미가는 뭐냐면 지금 일본에 가게 되면은 각자의 집에 다 신당이 하나씩 있죠. 각자의 집에. 그런 것처럼 미가라고 하는 레위 지파는 자기 집에다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단지파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기껏 해봤자 한 가정에 제사장 노릇하지 말고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인 이 한 족속인 단지파의 제사장 역할을 해라 라고 얘기할 때 뭐냐면 이 에봇을 같이 가지고 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제사장 신분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복장, 에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봇은 여러분들이 연상하기 좋은 것은 뭐냐면 좀 비유는 맞질 않지만은 사극에 나오는 궁녀들 보면은 치마 저고리 입고 그 위에 당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앞치마처럼 하나 더 입지요. 앞치마처럼. 그 입고 이렇게 손을 안으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끼처럼 있는 거. 그런 성격을 해요. 에봇이. 그래서 이것을 입으면 겉옷 위에 이것을 입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사기에서 얘기할 때는 흉패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에봇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파로 들어와서 에봇을 입고 제사장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이 39장은 에봇을 먼저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에봇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그런 재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항상 이 재료는 뭐냐 하면 그 휘장을 짜는 즉 성막을 짜는 그런 재료와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재료가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제사장의 옷과 임금이 거하는 궁전 안의 그 휘장의 그 옷의 재료가 같다는 것은 제사장과 여호와 하나님의 옷이 서로 같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장이 속된 것이나 거룩한 것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를 대신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단하는 것이니까 여호와의 판단이 제사장에 있는 것이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을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복장조차도 뭐냐 하면 그 지성소에 있는 휘장과 성막을 둘러싼 그런 재질과 같은 재료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제사장은 하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이런 에봇을 만들고 그 다음에 39장에는 흉패를 달죠. 흉패를 다른 것은 뭐냐면 견장처럼 이 계급장처럼 여기 어깨바지에다 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흉패에다 다는 것. 여기는 6개의 보석을 달고 그 다음에 여기 흉패는 뭐냐면 3개씩 4줄로 달아요. 그래서 12지파를 또 나타내죠. 여기도 12지파의 이름, 여기도 12지파의 이름을 새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의 옷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그것을 보석으로 새겨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제사장 나라된 백성,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자기 혼자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전부 이스라엘 12지파를 지고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짊어지고 들어가는 것이겠죠. 대표해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영광과 아름다움이 바로 이 제사장 직분의 옷에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흉패를 정교하게 짜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호마로 하는 여러 가지 보석으로 새기는 것, 여기다가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고 거기에다 금태를 두르는 거죠. 금태, 액자를 짜듯이 이렇게 금태를 둘러서 거기에 4줄로 이렇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흉패를 만든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받침 긴 옷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제가 만약에 이 가운 안에 양복을 입었다면 그게 겉옷이 되죠. 이건 에봇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 받침 긴 옷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냐 하면 그 긴 옷을 얘기할 때에는 마치 제사장 복장처럼 이렇게 가운으로 되려 있으니까 맨 밑에 치마 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리가 있을 때 고리 하나를 일부러 고를 만들어서 거기다 방울을 달아요. 방울 하나를 달고 그 다음에는 한 석류를 달고 방울 하나를 달고 한 석류를 달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움직이면 뭐예요? 치마 끝이 흔들리니까 당연히 방울에서 소리가 나겠죠. 그렇게 달아줍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부정해서 그가 안에서 죽임을 당하면 그가 죽어버리면 소리가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밖에서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갈고리 같은 거를 휘장 안으로 집어넣어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 시체를 끌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울을 달아요. 이 겉옷에는. 그런 여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속옷,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냐 하면 그 관 위에, 이 관 위에 우리가 군인 모자를 쓰면 여기다 계급장을 새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다가 패를 새기게 돼 있어요. 그 패는 뭐냐 하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 관을 쓰고 이 패를 쓴 상태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제물을 드리게 되면 이 제사장의 관에 쓰인 이 패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은 받아주는 거예요. 그의 이 제물이 속된 것인지 거룩한 것인지 판단한 이 제사장의 판결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패를 붙입니다. 이것은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서 세관에서 다른 데서 물품이 들어올 때 거기다 검사필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이게 KS 제품이냐 아니냐 이런 것으로 그 제품을 신뢰하는 것처럼 이 제사장이 관에다가 머리에 패를 이렇게 하고 제물을 드리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검사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관에 쓰는 패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 생기고 이것도 전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새로운 대제사장의 영광을 그 환상을 풀고 그 예언을 증언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선지자들도 그 말씀을 따라서 백성에게 예언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직무가 있는데
그들이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옆걸음쳤고, 그래서 그들에게서 선한 판단이 나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망에 이르는 것처럼 이제 약속을 따라 예언을 따라 새로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새로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2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면,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농부에게 맡기고 떠나갔는데 그 때가 되어서 소출을 얻으려고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심지어 아들을 보냈는데 뭐냐 하면 다 잡아 죽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겠다? 다른 농부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성전 건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맡은 자들, 즉 옛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은 쫓겨나고 유대인들은 쫓겨나고 이제 이방인들이 새로운 포도원의 새로운 제사장이 될 것임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제사장적 일에 대해서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대제사장직을 말할 때에는 여기에 말하는 제사장 복장과 다르게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 히브리서 6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면류관이 되시고 영화로운 관을 쓰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면류관 되시고 영화로운 관을 썼으니까 이거 분명히 제사장인데, 그 앞에 뭐냐 하면 고난을 당해 죽음을 당함으로 면류관이 되시고 관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건 안 맞아요. 그럴 때 이 신약의 새로운 대제사장은 뭐냐 하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이죠. 죄인을 하나님 앞에 중매시키기 위해서 그는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짊어지고 나간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화려하게 보석으로 생기고 그렇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아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는 홍포를 벗기웠고 채찍을 맞았으며 그가 입은 옷 하나마저도 제비 뽑아 찢기워서 다 나눠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는 십자가에 나가실 때 아무런 옷도 입지 않고 나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런 개념은 뭐냐 하면, 옛날에 조선 시대에 속한 선비들은 이 머리털 하나, 수염 하나를 뽑으면 뭡니까? 이건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여인들이 얼굴을 가리지 않고 얼굴을 내놓고 다녔다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죠.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십자가상에 모든 옷을 제비 뽑아 찢기우고 그렇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수치와 모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고난으로 영화로운 관을 쓰셨다라고 말씀하는 히브리서의 새로운 제사장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요 그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대제사장의 역할이고 직분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그런 직분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는, 모욕받는, 수치받는, 저주받은 그런 모습으로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대제사장이었다라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신 아들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이러한 우리 주님의 제사장적 역할이 바로 이제 신약교회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을 하므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백성이 주시는 그 은혜는 이제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모든 자가 다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선한 분별력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너희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부 제사만 방식인데 뭐냐 하면 이제 교회에 있는 신약 백성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판단과 분별력이 우리에게 다 임했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정말 베드로 전서에게 주신 옛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지 못했던 제사장적 직무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진짜 은혜라고 그렇게 베드로 전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서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에게 그 본을 끼쳐서 너희도 그 길로 따라오게 하시려. 주님이 가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가신 길을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새로운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난, 멸시, 수치 이런 말을 듣기 좋아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존귀한 이런 것을 즐겨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 하면 부모님은 자식을 기를 때 자기를 위해서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지를 않습니다. 자기는 그냥 월남 바지를 입어요. 그리고 딸에게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줍니다. 근데 그것이 절대로 힘들거나 고통스럽다거나 나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몸을, 자기 삶을, 인생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 그 자식이 아름답게 되기를, 그런 것처럼 신약의 대제사장은 바로 이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만나고 교제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이 죄인들을 섬기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죄인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늘 보좌, 하늘 성소에 나아가는 새로운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으로 성령이 임한 신약 백성들은 뭐냐 하면 이 고난을 자취하고 이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수고와 그 힘든 일을 전혀 마다하지 아니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듯이 신약 백성에게 성령이 임한 세 사람의 새로운 제사장적 삶들은 뭐냐 하면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보기 싫은 일, 이런 것들은 다 버려두고 자기 좋은 일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는 일에 자기 삶을 내어놓는 것이 기쁨이고 자랑이고 영광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해 죽으심으로 면류관이 되셨고 영광의 화관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영광의 관을 쓰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지성으로 섬기셨는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그냥 힘과 권력이 전무후무한 아주 파워풀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전능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전능, 그것이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6절로부터 27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성소의 그 재료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가는, 내가 간 길을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너희도 나를 따라오게 하려라 하심이라고 그렇게 베드로전서에서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광과 자랑은 내 기쁨과 내 영광과 내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내가 제사장적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 죄인이, 저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이 직무를 주신 것이 진짜 은혜라고 고백하며 이것을 즐거워하는,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세 사람은 이런 즐거움이 방출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정말로 정교한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직분자들은 정말로 정교한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기능이, 우리의 직분이 얼마나 정교해야 되는지 목사는 성경 66권을 다 상세히 잘 알아야 되고 신약만 하고 구약만 하는 자가 아니라 다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상세하게 정교하게 백성들에게 회중들에게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집사들은 자기 직무에 정교해서 그 기능이 어디서 구멍이 새는 곳이 없나 어디서 부족한 곳이 없나 그것을 정교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나타나는 제사장적 직무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 길에 초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길로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죽어짐과 이 세상의 썩어 없어짐에 속하지 말고 하늘 영광 보좌에 이르는 그 길에 너희도 동행해서 너희의 제사장 직무를 정교하게 감당하고 이 거룩함으로 감당해서 나의 기능이 나의 역할이 나의 직분이 아름답고 선하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그 달란트가 아름답게 봉사되어서 남은 것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 성령 안에서 새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와 자매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우리가 형제의 짐을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형제의 거룩함과 하나님 아버지 보좌의 이쁜에 이르는 영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헌신하고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이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의 새로운 하늘의 대제사장적 직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더욱 잘 분별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샘물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